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문 목사입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각각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싸움에 나갈 백성을 계수하면 20세 이상 모든 백성으로 되어 있는데 군대라면 늙은 나이 한계는 왜 없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늙은 나이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이시죠. 모세는 자, 20세 이상이 되면 입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세라고 했습니다. 최소 나이가 20세인데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죠. 고대에도 스파르타에는 20세, 그리고 아테네는 18세, 로마는 17세가 되면 입대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듯이 모세도 20세 이상이면 다 군대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레위인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그 최대 나이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25세 이상은 회목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그러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말라. 이렇게 레위인들은 정했는데 군대에 징집될 이 군인에 대해서는 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성패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모세는 80세가 넘어서도 이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또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너희가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 현재 사회에서도 지켜지는 것도 있고 사장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 제사 규례, 추수 후 떨어진 곡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로 인해 나쁜 법 제정, 이단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있죠. 이 율법을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조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있죠. 십계명 같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눈을 찔렀으니까 상대방도 눈을 찔러야 된다. 이런 것들은 현재는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 일단 우리가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생각할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 법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별로.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의식법은 무엇이냐? 모세율법에 나타난 어떤 종교적 의식, 제사의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율법 조항을 의식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어떤 절기, 또는 정결 음식, 그리고 질병, 또 성막, 제사장의 복장,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을 의식법으로 우리가 한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의식법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식법,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마지막에 누가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법, 즉 제사 제도에 관련되어서 제정이 된 이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의식법은 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의식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씻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제사법,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에 나타난 이 의식법에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죠. 자, 그 두 번째는 자,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이란 무엇입니까? 자,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시대 안에 수립된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헌법 체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지키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 도덕법을 지켜야 될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그 법을 자,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되는 시민법입니다. 그 당시 정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법이 시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법에는 그 당시에도 형법, 그리고 민법, 가정법, 상법 이러한 것들이 율법 안에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정체 시스템,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제정된 법이 바로 이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신정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이 바로 시민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달라진 시대, 고도화된 시대에는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날 가늠한 자를 바로 그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 당시에 1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시스템을 세워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이 사회를 그렇게 체계를 세워서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고 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법이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시민법이 제정된 그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뽑아내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갚은 것이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희년제도. 그 당시에 왜 희년제도를 했습니까? 소외계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다시 주는 것이죠. 이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계명이 있죠. 지금은 바로 우리가 돌로 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 가늠한 자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간음과 비슷한 간통죄가 지금은 폐지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건 개인의 문제지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인권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한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이 우리는 사실 간통법이 폐지될 때 기독교에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통과시켜 버렸죠.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을 우리가 잘 성경의 것을 해석해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도덕법이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랑의 대강령, 그리고 뭐 십계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황금률, 그리고 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셨던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이러한 것들은 도덕법으로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지켜야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지켜야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당연히 지켜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반박할 게 없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해라. 사랑의 대강령.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의 사랑의 개념과 또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은 어쨌든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신명기 레위기에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뭐 십계명, 황금률 다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어서 오늘날 잘 적용하여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오늘날 시대를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을 사용해야 되고, 자,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고민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막 예민한 문제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 그리고 뭐 안락사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뭐 안락사 문제,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죠. 태아를 나오기 전에 낙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참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총회가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나 우리 교회의 공동의회와 같은 의미인가요? 자,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한 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총회들이 나옵니다. 이 총회와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 공동의회와 비슷한 의미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총회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총회도 사실은 원형이 다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총회는 어떤 그 히브리어로 자, 카할입니다. 카할. 이 카할은
자, 회중. 그리고 뭐 족속. 이러한 의미를 담겨 있어요. 회중, 족속. 이러한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총회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회. 그리고 뭐 절기.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회, 절기.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총회는 코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전체, 모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가 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 총회는 각 교회와 또 노예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의 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바로 이 총회고, 또 우리 교회 공동의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같이 회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6지파씩 나누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자,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16지파씩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운 이후에 이제 예식을 행하죠.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요. 그리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 이 6지파를 세웁니다. 자, 이 요셉에는 뭐가 녹아 있죠? 에브라임과 자, 므낫세. 자,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 지파가 선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의 섬이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내리는 이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신데, 자, 볼까요? 일단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지역 그 사이에 있고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 봉우리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지파가 들어가 있고, 이 에발산에 이 6지파가 또 들어간 것이죠. 자,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이렇게 세웠느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가능성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자, 지역별로 나눴을 것이다. 땅 분배별로, 자, 지역별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섰던 지파는 므낫세. 자, 이 므낫세는 동쪽 서쪽 다 있습니다. 므낫세,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그리고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는 단, 아셀, 납달리, 스불론, 갓, 루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주의 산은 그 에발산을 중심으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세겜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지파들이다. 그리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은 이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처에 있는 지파들, 뭐 이사갈, 므낫세 물론 멀리도 있지만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나눴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시몬과 유다 그리고 므낫세는 굉장히 멀리 있죠.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죠. 계보에 근거했을 것이다. 계보. 자, 어떤 계보냐? 자, 12지파가 나온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자, 레아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아의 첩인 자, 실바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녀가 있고요. 이 라헬의 그 첩인 빌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산에 선 그 지파는
이제 야곱의 정 아내죠.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산 에발산에 섰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첩인 실바와 빌하의 자녀들은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레아와 라헬은 그리심산, 그리고 실바와 빌하는 에발산에 섰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자, 레아는 자,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이사갈, 자,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자, 요셉이고요. 여기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시므온, 레위, 레위는 여러 곳에 다 퍼져 있으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가 자, 어떻습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섰어요. 그런데 자, 레아 실바는 뭡니까? 자, 갓, 그리고 아셀, 빌하는 단과 납달리. 자, 갓, 아셀, 단, 납달리는 자, 저주의 산에 섰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과 스불론도 저주의 산에 섰습니다. 자, 르우벤은 이 빌하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에 저주의 산에 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스불론은 그럼 왜 저주의 산에 섰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 6장 4절 일곱 양각 나팔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 6장 상황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가죠. 자, 일곱은 뭡니까? 자,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각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양입니다. 순양. 그리고 두 번째는 희년, 해방의 해. 그리고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나팔은 자, 악기겠죠. 악기.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는 완전한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악기,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러한 그냥 기본적인 뜻도 있겠지만 완전히 해방시키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